로마서 1장 2장은 사람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말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3장 후반부부터 4장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5장에서 8장은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9장은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이라고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 중에서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바울 자신의 고뇌를 말합니다. 자기 민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이요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있고 그리스도도 그들로부터 났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6절에서부터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우선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한 자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녀 중에 첩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버렸습니다. 오직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녀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보여주었습니다. 16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17절, 22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성상 죄인인 사람들의 얼마를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능력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겨서 선택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어놓고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에 대한 소유주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아주 귀히 쓸 그릇을 소중한 데 쓰고 어떤 그릇은 설거지 쓰레기 담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자유가 없습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어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23절은 말합니다.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그릇에 대해서도, 즉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관용하고 계십니다. 이 땅 살 동안에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여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 멸망시키는 그런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예정하십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25절 26절은 호세아서 2장 20절을 인용하는데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실 것이고 전에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 하면서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닌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더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었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구원하겠다고 이미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단위로 선택을 하지만 또 그 민족 중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을 또 따로 선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30절은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전에 복음을 먼저 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던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부딪혀서 멸망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믿지 않음으로써 복음이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감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된 경향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여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시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시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심지어 전에는 선택한 민족이 아니었던, 선택받은 민족 아니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자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깊고 오묘하시고
저희들은 다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힘껏 복음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